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정탐꾼을 보내어서 살핀 후에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은 우리는 도저히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10명의 원망하는 정탐꾼들의 말에 모든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장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노하시게 되어지고 40일을 정탐했는데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출애굽의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때부터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40년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요단강 북쪽 지역을 차지한 이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3장 27절에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그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펴보아라.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작이 되어지는 그 땅을 모세에게는 너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 비스가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려고 이 신명기서를 기록을 하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모습도 그들은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그들은 들었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명을 출애굽 1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다 죽고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일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고 아주 어린 아이들로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 이상 성인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고 그 2세대가 이제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다시 일러주는 이 신명기서의 말씀, 그 율례의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 보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1세대들에게는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할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는 이유를 2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아들과 내 손자로 내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듣고 삼가서 그것을 행하라. 삼가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말씀을 준행하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행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너희가 신중하고 조심해서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큰 나라를 이루고 많은 수요로 심히 번성한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주의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니. 이 4절부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들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그리고 새겨 두었던 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4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너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렇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마음, 성품, 힘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인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품이라는 단어는 영혼, 생명, 호흡 그렇게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하는 전인격을 의미하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라는 단어는 육체적 정신적인 활동력 및 모든 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품과 힘 비슷한 의미를 가지면서 조금씩 다른 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자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인격,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두 주인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히 다른 한편은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올바로 알고 삼가서 그 명령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규례와 법도를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철자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쓰면서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대로 행하기를 힘쓴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외식이다. 그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행위가 외식이다. 그냥 거칠일 뿐이다. 겉으로만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자세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지침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대로 행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온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정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보고 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그저 규례를 따라서 제사 올바로 드리고 그 껍데기 하라는 대로 그냥
행동하고 그 결과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 알고 결과물만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없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도 다양합니다. 뭐라고 딱 집어서 사랑을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에 그 미묘한 그 의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사람의 마음 안에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성품 또한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지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 드릴 제물을 남겨두었다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는 그것. 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는 그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완전하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있다면 그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 모든 인간이 그 율법이라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죄에서 어찌할까를 깨닫고 119에 전화해서 나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붙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드리는데 누구한테도 제사를 드려요?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한쪽 다리는 또 다른 우상을 또 섬겨요. 다른 신을 또 섬겨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부분 유행하고 있었던 신들은 풍요와 관련이 있어요. 농사 잘 되게 하고 양이나 소가 잘 번성하도록 하고 자녀들 많이 번성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섬기는 신들이 되는 누구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열려 있어요. 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저 내가 원하는 그 목적만 이루면 돼.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다른 신은 거짓된 것이고 헛것이다. 그들은 가짜다. 그들은 참신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면 뭘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시고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을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갓난 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는 하나님께서 한 단계 성숙된 것을 원하셨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목마르다 그러면 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은 그냥 입에 떠넣어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복하라. 싸워서 그 땅을 찾아라. 싸워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갓난아이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이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단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씩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결과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해야 하는데 라고 고민하면서 삼가고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늘 불평, 불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에 대해서 철이 들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이 사랑,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이제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6장 6절부터 말씀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유대인이 되는 자격에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할까요? 엄마가 젖어 먹이면서 태에 품고서 계속해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양육하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러주어야 됩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가르쳐야 된다. 너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 어떤 때에든지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도록 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차지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차지하고 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경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기계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려면 요즘은 그런 문구들을 잘 못 보지만 예전에는 공장이나 혹은 우체국이나 그런 곳에서도 볼 수 있었던 문구였던 것 같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때묻은 부분들 닦고 그리고 나사가 좀 느슨해진 분들 더 조이고 그리고 윤활제를 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해서 손을 보아야 기계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고 했던 그런 곳에는 이런 표들이 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하는 게 바로 안식일에,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우리가 공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진정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피고,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어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을 소홀히 해서 한 번, 두 번 빼먹으면 자동차 엔진 오일을 가는 주기를 한 번 뛰어넘으면 금방 탈나요? 아니요. 금방 탈 안 나면 안 가려도 괜찮네. 그런데 서서히 망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엔진이 서버립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태초부터 정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그날은 주님의 날이야, 이날 너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우리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과정, 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